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의
감사와 노래하도다. 영화롭다 나머니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주 사랑하는 자 나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맑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맑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은 데살로니가후서의 주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주 관심사인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1절 중반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 때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그분 앞에 모이는 사건, 곧 휴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당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이렇게 예수님의 강림하심과 성도들의 휴거에 대하여 이야기하겠다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후서를 쓰게 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여기 영으로 라는 말은 연이라는 초자연적인 직동계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로나에서 이 말은 헬라어 로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을 통해 전달된 내용이나 교훈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 말로나라는 표현은 어떤 사람들이 마치 직접 바울의 입으로부터 나온 재림에 대한 말을 들었다 하면서 전하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이것은 아마 당시 바울의 편지를 흉내낸 가짜 편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7절을 보면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하면서 이때부터 바울이 사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지금 너희 가운데 직동계시를 받았다든지 바울에게서 직접 전해 들었다든지 또한 내가 보내지 아니하는 가짜 편지 등 이러한 거짓 주장과 거짓 소문으로 주의 날이 벌써 왔다고 하더라도 그 말에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거나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 앞에서 먼저 성취되어야 할 큰 사인이 두 가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배교라는 헬라어 아포스타시아는 믿음의 변절, 즉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진리를 배반하는 시대가 먼저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를 배반하는 것은 바로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도 배우지도 않고 또는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배워서 나중에는 아주 성경을 배격하고 신앙을 던져버리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경을 정직하게 바르게 가르치고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교육하지 않고 심지어 성경의 근본 교리들을 부정하는 자유주의 신학을 용납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의 신권 권유와 무호성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신성과 기적들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 재림을 믿지 않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WCC, 신사도주의, 은사주의 등을 받아들이며 사실 배도와 타협과 혼란의 시대가 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분별하여 미혹되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 안에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절 중반절을 보면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은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특별히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면서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의 사람은 바로 그 적그리스도 즉 요한계시록 13장에 예언된 첫 번째 짐승
곧 하나님을 회방하고 성도들을 핍박할 자를 가리킵니다. 4절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여기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는 AD 51년에서 52년경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노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 불타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자리에 있는 이슬람 사원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다시 세워질 제3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국 사적 종말,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배도하고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AD 70년경에 노마에 의해 무너진 성전 자리에 이스라엘 사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중동 전쟁으로 인해 이슬람 사원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다시 제3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세워진 제3성전에 앉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대환란의 시대가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는 때와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때까지는 시간의 간격이 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24절 하반절을 보면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3성전이 세워지면 이방인 선교의 때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세워지기 위해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방인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힘을 써야 할 때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바울은 처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3주간 있을 때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 증거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은 적그리스도 때가 아니기 때문에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막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제일 간단한 사인은 우리 주위에 그리고 열방 가운데 아직 전도되는 사람이 있다면 종국사적 종말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금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막고 계심을 알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 말씀은 사탄의 세력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 세상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계 내에서 은밀하게 활동할 수 있으나 어느 한계 이상은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악한 사탄의 세력을 억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그 억제하고 계신 것을 푸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억제하고 있던 사탄의 세력을 풀어주면 그때 드디어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제3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이방 선교의 때는 끝나고 대환란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강림하셔서 그 적그리스도를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는 그때까지
대환란이 있게 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와 성도들의 배교의 시대가 있고 그 다음 중동 전쟁으로 오마르 사원이 무너진 그 자리에 제3성전이 세워지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그 성전에 앉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며 성도들은 극심한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성도들은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예수님의 공중 재림으로 휴거되어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마지막 대접 재앙이 쏟아지며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게 되고 용이라 하는 사탄은 무적행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 후에 잠시 옥에서 놓인 사탄은 곡과 마곡 전쟁을 일으키지만 그 짐승 곧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있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영혼들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예수님으로 심판을 받게 되고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 곧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안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종말이 온다라고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자세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오늘 밤 아니면 내일 밤이라도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먼저 성취되어야 할 일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언된 이러한 일들이 성취되기 전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종말이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각 개인의 종말은 언제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깨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구원 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맡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온전히 깨달아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자들이 속히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언제 저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 앞에 설지 알 수 없지만 늘 깨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며 이 한 주간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